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마음 상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낙심된 일이 자꾸만 밀물처럼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할 정도로 슬프고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볼 때 낙심과 절망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상할 일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이 많고 낙심이 찾아오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기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하는 말이, 이 갈급하다는 말이 원어로 아라그 하는 말인데 간절히 바라다, 고대하다,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시냇물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피케마임이라는 말인데 물의 근원 혹은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이 흐르는 시냇물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되고 샘물이 되고 시냇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헐떡거리고 목말라 할 때마다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영적인 생명수 시냇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영적 원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을 향하여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된 마음을 안고 그가 찾아야 하고 갈망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 갈망하다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짜메 하는 말인데 몹시도 갈증을 느끼다, 목이 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목을 타는지 몰라요. 그냥 육체의 갈증과 목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갈증하는 거예요. 현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불안과 낙심과 공고함과 절망받고 마음 상할 일밖에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처럼 자기를 공격하는데 이런 삶에서 자기의 영혼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 목이 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플 까닭을 알고 목마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허기짐과 목마름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은혜가 얼마나 갈급하고 절실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급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기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갈급한 가운데 갈망한다고, 정말 목이 탄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 브래드 포드 목사님이 주님의 은혜의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중에 죄를 자복하는 때에는 그 죄 때문에 중심이 녹아지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간구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을 느끼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는 그 심령이 찬송으로 깨어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갈급하였던지 순교자 브래드 포드 목사님은 정말 은혜를 더없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슴 깊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었기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교인 중에 아주 특별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우울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절망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성도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명령하고 씩씩하게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좌절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예? 하나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요? 그 전화번호가 뭔데요? 물으니까, 네, 그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JER333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JER333? 영어로 이야기한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전화번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그 노만 빈센트 목사님에게 덧붙여 말하기를, 목사님, 저 또 하나 하나님의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요, MT77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래요. MT77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성경에 찾으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이 성도는 이런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과 마음 상할 일이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겨가더라는 것이죠. 빈센트 목사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성도님, 목사님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네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낙심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더없이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내 생의 최고의 복된 날로 여기고 살아가라. 오늘이 내 생의 최고의 복된 날로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 소년에게 굉장히 간절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 무지개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소년이 무지개를 쫓아갑니다. 가도 그 무지개는 점점 멀어지게만 하지 더 가까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 무지개를 쫓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이 소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자기 집 앞에 환하게 비치는 무지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려고 수없는 세월을 쫓아다녔는데 자기 집 앞에 펼쳐진 그 무지개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행복의 무지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내 삶의 현장에, 평범한 내 현실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삶이, 일상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날이요 삶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내 생의 최고의 복된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잃어봐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아쉽고 가족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때 잘 지키고 있을 때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마음 상한 일입니다.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운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서 정말 낭망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다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더없이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달파합니까? 슬퍼하고 불안해합니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합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여러분 9절 10절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이다. 뭐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잃어버린 비애와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뭘 잃어버렸냐면 성인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4절에 다시 보면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 성일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 주의 날이에요. 주일에. 주일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평범한 일상사였고 늘 똑같은 주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상황이 되거나 건강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여러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알았잖아요. 제대로 모일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오고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전염증이 오면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걸 잃어버려서 슬픔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떤 거예요? 친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감사의 소리를 바라며 이렇게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매주일마다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식사하고 뭐 속으로 모임하고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뒤늦게 아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과 인사해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인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한 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고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낸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봐도 주님 부모들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자녀들이 매일 싸우고 갈등하고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그런 말 들으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용돈을 갖다 줘도 절대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일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냥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것만 봐도 행복한 일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친교의 기쁨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성도들과 친밀한 좋은 교제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모든 것은 다 과거에 묻히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고 친구하겠습니까? 세월 지나면 나이 먹고 세월 또 세상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복된 날로 여기고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장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42편에서 그걸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의 기쁨을 누리는 거 필요한 거예요. 또한 찬송할 수 없는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발했다고. 지금도 여러분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조롱만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요양원에 가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치매에 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그분들 볼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할 때 노래할 때 노래하시고 찬송 마음대로 부를 때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세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날도 많지 않습니다. 찬송은 땅에서 인간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특별한 날 꿈을 꾸듯 멋진 인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일상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걸 가장 아름답고 축복의 날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시편 기자의 이 슬픈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나의 생애 하루하루를 가장 복된 날로 행복한 날로 연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잘못될 가능성은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 하는 의미에서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불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41년 미국 공군의 에드워드 머피라는 대위가 미 공군의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한 기술 하사관에 대해서 악담을 계속 퍼부었습니다.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여전히 저자가 꼭 문제를 일으키고만 하고 그렇게 막 비난했습니다. 이 걱정하던 문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최악의 순간에 여지없이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한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 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불안한 대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머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결과가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셀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셀리 법칙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이게 설명하는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잘 될 가능성은 있는 일은 반드시 잘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과 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1989년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 해서 이 셀리가 겪는 일련의 행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이나 기대가 현실의 삶에 계속 좋은 일들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사고가 현실의 자기의 삶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어쩌면 셀리의 법칙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일이 안 되어도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나는 왜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이게 안 고쳐져요. 툭 튀어나오는 게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안 돼, 죽겠어, 못 살겠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거야.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멀리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매일 죽겠다 못 살겠다 부모에 대해서 한숨 쓰고 내가 저런 부모 믿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노, 매일 걸어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가 왜 저래? 근데 애가 우리 부모님 있어서 감사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 있어서 행복해요 하면서 여러분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면은 그 애가 기특하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니까요. 현실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런 기대감과 소원과 그런 믿음을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다 12명의 그 다 족장들이잖아요. 그래도 다 각 지파별로 대표 내놓으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오는데 10명은 죽으라고 안 된다고. 그 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점령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메뚜기예요, 그들 보기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들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과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인생과 천지차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손을 들어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현실과 환경은 똑같아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매주 하면서 오랜 세월 하면서 왜 여전히 우리는 머피의 법칙에 걸린 사람처럼 현실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그토록 불안하고 낙심한 가운데 스스로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반복해요.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같이 보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네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우리 환경도 뭐 현실적으로 좀 안 되고 어렵고 해도 그렇게 보면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해서 뭐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리허설이 없고 두 번 쓰기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된다고 믿고 살면 마음도 편하고 힘도 나잖아요. 안 되는데 자꾸 죽겠다고 못 살 때 하면 더 안 되는 것이고 더 죽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요 어렵고 힘들수록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끝장이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자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내 믿음 때문에 내 말한 것 때문에 총 영향력을 끼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산다니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기독교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죠. 이런 역설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기대해서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 하나님이 인자 베푸시고 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 기도하면서 살겠다. 역설적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위기가 올 때 가장 힘든 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 된다고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서 살아서 불행을 보고 사는 그런 머피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실제 일어날 줄로 믿는다는 그런 셀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수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말 중에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말의 가사말처럼 우리 인생의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완벽한 회사,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교회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공사 중일 뿐입니다. 지금 서로에게 불편을 느끼는 까닭은 아직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마음이 상할수록 낙심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평안과 위로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즐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사를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 주일을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복된 날로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잃고 나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어려울수록 역설적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계속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셀리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성된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것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 상할 때마다 다른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내 현실의 삶을 더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내 생의 최고의 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이 셀리의 법칙, 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